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요 동영상이 끝났으니까 주보에 나오는 말씀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일과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해보시면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와 가정과 기업 외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여러분들 굉장히 기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나와 있는 것을 그 말씀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여러분들고 제가 주보에 잘 적어놨으니까 설명하는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며 자꾸만 창념을 하는 데서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가 저번 주 설교랑 마찬가지로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꼭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 혹시 주보 없으신 분들 저한테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예비 선교교회나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생활은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를 따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따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농부. 그래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진액에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사야서 55장 11절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올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어떻게 오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농부들이 파종해 놓은 땅을 적시고 열매 싹이 돋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며 그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처럼 자 보세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떨어지면 헛되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까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며 나의 기뻐하는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기까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이나 로마서 10장에 우리 마음에 심어두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말씀이 거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한 공로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거기서 끝나면은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 붙잡으시면 이사야서 55장 11절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하는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를 딱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왼쪽을 보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나한테 이제는 임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세요. 믿으시면 아멘.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데 왜 과실을 맺어서 뭐하냐? 그냥 과실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기도하는데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 그러면 두 가지 요소. 나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안 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마음에다 넣어야겠어요? 조금 넣어야겠어요? 많이 넣어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 목사님이 로마서 100번 100도 가세요. 그러니까 100도 다 끝났어요. 만세.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을 때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뭘 보여줬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입에 담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 마음에 거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있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입으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마음에다 넣으면은 이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걸 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귀한 걸 하나 이사야서 55장 11절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두시고 우리의 입에 두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 이 고리를 아시면은 기도할 때마다 재미나는 현상들이 생겨요.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이사야서 43장 26절에 제가 변호사,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걸 배웠죠. 이사야서 43장 26절 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너는 나로 하여금 네 입장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게 하라. 그리고 나와서 네 입장을 나에게 변론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육법전서를 가지고 우리 변호를 하게 될 때 조항들을 대면서 판사 앞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호되고 이 법은 몇 항 몇 조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선례들을 수집해서 판사에게 얘기할 때 변호사가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듯이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와 변론하자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에 쓴 사람이에요.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녀들, 내 몸의 건강,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기업의 번창,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자, 어떻게 기억이 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뭔가 넓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 암송하다시피 시간 나면 외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필요한 일은 아버지께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변론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한 축복이 있기까지 너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을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열매라고 있죠. 자, 이제 기도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될 때 이제는 오른쪽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피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서, 교회를 향한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가 80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80만 단어. 그 중에 구약은 우리의 본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특별히 신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늘나라의 축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4, 15절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꼭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담대함이 생겨야 됩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오늘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을 입에다 담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의 특권을 구약에서도 누렸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저번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피로 맺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는 하나님 앞에 주여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려 하시나이까? 담대하게 쓴 거예요. 뭘 갖고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네 말을 대로, 너는 언약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 걸 내가 듣고 네 말대로 의인 몇 명?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구약의 다윗, 그 용사들, 엘리야,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사사들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권리와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우리의 신분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것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의 중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새 언약의 권리와 특권이 있으신 걸 믿으면 속으로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오시면 이제 기도할 시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조한 웨슬리 얘기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누구도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기도의 자리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때 요한 웨슬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조한 웨슬리가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위치와 자리를 찾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다지시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을 여러분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옆에 섰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편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진 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 줄 알게 됩니다. 왜?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변호사처럼 법정을 가지고 판사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어떻게 생기게 되죠? 담대함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 같은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몸이 아프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4, 15절 잡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이, 멋있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였지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유를 받고 죄인이라도 바로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볼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예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병든 자가 있느냐? 고쳐주기 위해서 목사들,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낙담이 되고 우울해지고 좌절에 빠질 때 신명기 8장을 붙드세요. 그죠? 신명기 7장을 붙드세요. 구약의 언약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다들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너를 사랑하사 내가 애굽 땅에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리지 않으마.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의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플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요, 변호사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벌써 내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시험을 받은 걸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치고 하루아침에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담대함 속에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뭘 바꾸시냐면 우리의 거칠어진 성격들, 여러분들 거친 돌이 저 계곡에 있다가 천둥이 칠 때 뻥 깨져버려요. 그리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요,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거친 돌들이 굴러내려와갖고 저 강물에 한 달 몇 달 뒤에 가서 보면 강물에 진짜로 부드러운 아름다운 조약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닷가나 시냇물가에 가면 많이 주워다가 집에다가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부드러운 조약들이 어떻게 생겼지? 그 모습은 여러분들 강고를 꺾으며 인내를 꺾으며 산에서 거친 돌,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하지 못한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한 내 성품이 깎이고 깎여서 인고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주마 하고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도 허락하십니다. 기업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사야서 54장을 제가 배워드렸잖아요. 그죠? 같이 이사야서 54장 14절로 17절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송사하잖아요. 여러분들 SNS로 괴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붙들고 만날 때마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 너를 공격하러, 너를 송사하는 혀는 너는 한마디만 외쳐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어요. 하나님 보좌의 의로움을 부족한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냐? 의를 선포하라. 그러면 너를 공격하는 송사하는 혀를, 바로 의를 선포할 때 내가 너를 공격하는 모든 혀를 너로 하여금 정죄함을 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사야서 55장 11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연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할 때까지 바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예비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건강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통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 제일 큰 인내가 말씀을 기도를 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인내, 이게 제일 커요. 왜? 영적 싸움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건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이 습관 한번 들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첫 번째는 세 구절, 네 구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비드-19이 성행에 있을 때 저도 아파서 한 일주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말씀 의심치 않았어요. 시편 91편을 입에다 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시편 91편 9절 아세요? 너는 네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요. 네가 입으로 지존자로 거처를 아직도 삼았느냐?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할 자예요. 이 질병은 여호와 라파이신 그분만이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내 앞길에 네 가정의 기업의 자녀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네 앞길을 다 보호해 주시겠노라. 아멘. 이 말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중을 그시기 바랍니다. 묵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묵상하는 구절을 내가 보려면 시편 23편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어디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시편 1편 1절이 있잖아요. 1편에.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여호와의 즐거운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3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자 기도에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아멘. 그는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쉴만한 물가로 가요. 그러면 내가 나무예요.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 시냇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날 인도하셨어요. 그 물가로 가면은 나의 같은 나무가지가 어디랑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랑? 그 물이랑 쉴만한 물가에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결될 때 그 생명이, 성령의 생수가 이 뿌리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공급이 되는 걸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를 끌어오르게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느냐? 그러면 그거 말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너를 통해 이루어지 마. 그리고 형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주보 오른쪽에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 약속을 붙드세요. 자, 에베소서 3장 제가 암송하라 그러는 거 그 중에 하나 3장 20절 붙드세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3장 20절 다 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안에 뭐가요?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붙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분의 풍성한 대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끔 여러분들 해주시겠다고 책임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 우리와 맹세한 말씀, 새 언약의 특권과 권리,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영혼들이 많이 죽어가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니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러나 곧 오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말씀을 붙잡으면 돌아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꼭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잊었던 말씀들, 우리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가벼이 여겼던 말씀들, 시편 110편 96절 98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은 원수 앞에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가정의 하늘마다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가 그 원수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멘. 눈 감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기까지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성령의 강수에 나의 뿌리로 생명이 넘쳐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마지막 세대 구원의 방주,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기간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확실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기업이 번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며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결속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학개서 2장이나 요엘서 2장의 약속이 우리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목회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익한 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없이는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담대히 구할 때 얻은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확신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받았다, 믿음의 손 감사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뜻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